보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제가 교주보에 지금 오타가 나 있는데요. 21장 22절에서 34절.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그래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현재, 지금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본다면 아브라함은요, 과거의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과 깨달음을 오늘에 대입해서 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내며 미래를 향한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삶은, 이런 삶의 모습은 정말 필요한 삶의 교훈과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삶으로 훈련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삶으로 훈련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불신자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22절을 보면 아비멜렉과 비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한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와 생활이 일치하는 삶, 찬양할 때의 모습과 캠퍼스 생활의 모습이 일치하는 삶, 교회의 직분에 충실한 것처럼 직장에 충실한 삶, 이런 삶의 일치를 보면서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만약 나의 삶이 이기적이라면 그 삶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이 삶을 통해서 컨닝하고 대리출석하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그 기도하실 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어요. 맞지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바로 몰려간 장소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치열한 전쟁이 버티고 있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삶의 광야로 예수님이 내몰렸다는 거죠. 거기서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생활에 일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정액을 본다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일상은 하나님이 나의 영성을 빚으시기 위해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해야 할 삶이 있는데, 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몰입. 뭐라고요? 몰입. 자, 몰입의 훈련의 첫 출발은 어디냐? 예배입니다.
예배에 몰입하는 훈련이 안 되면 세상에서 몰입하는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어떤 경험을 하면서 앉아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면서 그런 체험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쳐있고 무너져 있던 내 삶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몰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예배의 몰입은요,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영적 신병훈련소와 같습니다. 신병훈련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군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예배가 실패하면 일상의 삶은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하는 이 몰입의 훈련을 이제 확장시켜 가야 되는데, 삶에서 내가 숨 쉬고 밥 먹고 일하고 친구를 만나 얘기를 하고 교제를 하는 그 모든 순간으로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여기에 신앙인의 간극이 있습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삶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나 이야기할 때 그 친구의 이야기에 몰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떤 사람과 앞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 같이 식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식사에 열중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거룩한 일입니까? 세속적인 일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공부는 거룩한 겁니까? 세속적인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공부는 거룩한 겁니다. 왜냐? 공부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될 때 안 한다? 그 사람은 삶과 신앙 고백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조심스러운데요. 우리 보통 이렇게 전화를 하고 반가운 사람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반갑다. 그래, 우리 꼭 한번 보자. 내가 연락할게. 그래 놓고 연락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일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발견하는 게 뭐예요? 잘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특정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이런 삶을 훈련해 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성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고, 지금 교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것을 건성으로 할 수 있어요? 찬양을 할 때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찬양을 섬기는 그 자리에 건성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겼듯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모든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여러분 그 말씀 듣는 그 자리에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돼요? 일심으로 몰입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그 말씀이 푹 들어오도록, 말씀 듣다가 다른 생각하고, 말씀 듣다가 월요일날 할 생각, 잡생각 또 하고, 말씀 듣다가 아이고 이번 일주일에 무슨 일이 있는데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몰입이 아니에요. 이미 그 삶은요, 일주일을 실패한 거예요. 어디에서 성공의 단초가 시작이 되느냐, 어디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 생기느냐, 바로 예배의 몰입을 통해서요. 오늘만이라도라는 글귀가 있는데요, 이 글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훈련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만이라도 나는 사랑하며 살리라. 오늘만이라도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오늘만이라도 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리라. 오늘만이라도 나는 기쁜 마음으로 살아보리라. 오늘만이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리라. 삶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비전어리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비전어리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3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7 암양새끼를 꺼냅니다. 그리고 7 암양새끼를 꺼내 놓으면서 그 자리에서 아비멜렉과 계약을 체결해요.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우물은 생존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필요 충분 조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우물이 자기의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장을 꽝꽝 찍기 위해서 이 암양새끼 7부소 계약을 딱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현재의 사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현재를 미래와 연결시키는 또 하나의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럼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땅과 자손을 약속하세요. 자, 자손은 주어졌습니다. 그죠? 뭐가 남았어요? 땅이 남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땅 한 톨도, 땅 한 구석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우물을 계약을 통해 얻어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이 우물이라는 작은 하나의 공간을 확보함으로 이제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이 약속으로 끝맺지 아니하시고 장차 약속하신 그 광활하고도 놀랍고도 깊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 땅을 지금 확보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비전어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비전이 자기를 넘어서서 자녀들의 시대를, 미래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물이 있습니다. 33절을 보세요. 자, 33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에셀나무가 나옵니다. 자기의 성경책이 있으면 체크를 해보세요. 에셀나무. 자, 이 에셀나무는 어떤 나무냐? 모래가 많은 땅이나 사막에서
지속적으로 죽지 않고 번성하는 생명력 넘치는 나무입니다. 어느 만큼 자라느냐? 6m까지 자랍니다. 6m까지. 이 에셀나무를, 생명력 넘치는 이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아브라함은 오고 오는 세대가 점점 왕성하여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마침내 올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비저너리로서의 꿈을 꾸고 그 에셀나무를 심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전, 이런 믿음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 형성됩니다. 33절을 다시 보세요. 자, 같이 33절을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거기서 에셀나무를 심는 거기서 뭐 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읽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과거, 오늘, 미래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이라는 삶을 타고 서서히 진행되게 하는 그 강력한 방법이 뭐라고 지금 힌트를 주는 거냐? 기도라고 힌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는 비저너리의 특징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이 암울하지만 그 오늘이라는 암울한 현실에 미래를 대입시키고 암울한 현실에 그 미래의 찬란한 비전을 덮어씌우게 하는 그 능력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자기만을 보지 않고 자녀들의 세대를 보게 만들어요. 기도는요,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힘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비저너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기도가 나를 넘어 한 목장으로, 한 목장을 넘어 교회로, 교회를 넘어 다음 세대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비전너리로 새롭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현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좌우의 이념 대립이 점점 격해져 가고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안보의 위기가 오고 있는 듯한 착각을 느낍니다. 여러 곳에서 경제의 위기의 사인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를 탓하고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제스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위기를 뛰어넘게 하시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고 장차 이 나라를 통해 선교 한국의 위대한 역사를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세기의 주자로서 하나님이 쓰실 놀라운 영광의 비전을 바라보며 그것을 담고 기도하는 비저너리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당겨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비저너리가 우리가 되어본다면, 우리가 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결혼이 비전의 끝인 사람이 있습니다.
취직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비전을 취업하는데 방점을 찍고 살아가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세요. 그러면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기에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비전은요, 나의 세대를 뛰어넘을 만큼 스케일이 좀 커야 됩니다. 여러분 좀 쫀쫀하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의 끝 지점, 아니 나를 뛰어넘어서 다음 세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를 믿음으로 꿈꾸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스케일은요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담을 타고 아브라함을 타고 다윗을 타고 솔로몬을 타고 수많은 비전의 사람들을 거쳐서 오늘의 나로 그 비전이 연결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나를 타고 미래로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이 빨리 놓이는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비전너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자, 뜻을 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뜻을 정한다는 말은 한 방향을 선택하고 다른 방향을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 기도자가 나와서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을 포기하고 다른 방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삶이에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집중하고 지속하는 목표를 정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을 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6번 기도했는데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는데 아이고 안 되는구나.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까? 했는데 한만 더 하면 되는데 에이 나는 아이네. 에휴 그렇지 뭐 나는 틀렸어. 아이라고요. 뭐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굽히지 마세요. 정한 뜻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저는 우리 교회 이런 비전들이, 이런 막 증거들이 막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차고 넘쳤으면. 뜻을 정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삶을 말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다 넘어집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상황을 바라보면 다 넘어져요. 뭐를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잘나서 잘생겨서 뭐가 있어서 뒷백이 있어서 뭐 부모를 잘 만나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평생에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을 주도적으로 100% 성취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기로 원하십니까? 기도하기로 뜻을 정합시다. 자, 오늘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살아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오늘이라는 시간은 왜 주어졌느냐?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영성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다. 이 오늘은 미래와 연결되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면 무엇을 정해야 돼요? 기도로 뜻을 정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